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합시다. 네, 화평의 열매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과 함께 5번째 시간이고요. 성령의 열매로는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22절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열매 맺기 힘써야 할 4번째 성령의 열매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요.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인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인내가 뭔지는 다 아시죠.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그랬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의를 전제하고 성경의 언어, 특별히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를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서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떠한 시련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갈지라도 그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우리 열매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래 참음, 인내인데요. 오늘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인내의 대명사가 될 만한 한 사람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제가 오늘 정의하려고 하는 오래 참음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흑암 속에서 보물을 캐내는 것, 바로 이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오래 참음, 인내를 이렇게 흑암 속에서 보물을 캐내는 것 이렇게 정의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제게 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나 보시지요. 구약 63쪽입니다. 이 말씀을 펼쳐놓은 채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펼쳐놓은 창세기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먼저 창세기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바깥 세상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정설처럼 가르치려 들지만 그것은 결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 진화론은 분명히 가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가설에 의해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창조론에 근거한 신앙, 창조 신앙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꼭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2번째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 그 요셉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그 전 단계 아실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유독 이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부모가 또 그런 것을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형제들에게 그만 다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요셉과 다른 형제들 사이에 아주 묘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이죠. 형제들이 두 편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아들 요셉은 모든 형제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그저 그렇게 끝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던 요셉, 결국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처음에는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지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요셉이 노예가 되었음에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정받아서 그 가정의 일을 몽땅 책임지는 가정의 총무 자리까지 맡게 됐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다시금 사람 것 같이 살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의연하고 꿋꿋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각각 해석해주는 일까지 해냈습니다. 이 두 관원의 운명은 요셉의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복직하게 된 술 맡은 관원장, 우리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말 있는데요. 그는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이것은 분명히 안타까운 일이었을 거예요. 뭔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으니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펼쳐놓은 말씀을 보세요. 이제나 저제나 하며 보낸 시간이 어느덧 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교독해 보려고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가 꾸었던 꿈 이전에 만 2년 후에라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시간일 수 있지요. 그 정도쯤은 기다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억울한 신세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입장에서의 2년, 이것은 마치 2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처럼 길고 길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더욱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을 때 요셉도 기대했을 거잖아요. 바로에게 나의 억울함을 얘기해 주겠거니. 그런데 웬걸요, 술 맡은 관원장 자기는 자유의 몸이 됐지만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에게 찾아와 있는 이런 시간, 요셉만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시간들 말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 버리는 그런 환경들 말입니다. 이런 상태를 사람들은 종종 흑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올해 참음을 비유하는 것과 관련된 흑암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할 때, 망연자실할 때, 그럴 때 입을 열어 표현하는 그 흑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인생의 흑암인데요, 사람들은 그 흑암의 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암을 만나면 무조건 나쁜 것, 피할 것, 빨리 벗어나 버릴 것, 기타 등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을 빌어 올해 참음을 성령의 열매로 맺기 원하는 우리 마중물 예람의 모든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결코 흑암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흑암을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흑암 속에서 보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김진철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흑암에서 보물이 나온다 말씀하는데요. 찾아볼까요? 이사야 45장 3절. 자, 이 말씀은 자막에도 나오지만 밑줄 쫙 해놓으세요. 구약 1023쪽. 이사야 45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1023쪽. 형광펜 있으면 밑줄 쫙 해놓으세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그야말로 놀라운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에 이 시간에 꼭 귀를 기울이십시오. 흑암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흑암 속에서 그 보화를, 그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찾아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여러분, 땅을 파헤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물은 땅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보물이 땅 위에 표면에 있다면 누구나 취할 거잖아요. 그것도 누구나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취할까요? 눈치 빠른 사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취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혹은 대인관계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눈치입니다. 우리는 자주 빠릿빠릿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눈치가 있어,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물론 이러한 눈치도 지나치면 곤란합니다.
지나치면 곤란하지만 적당하게 눈치가 빠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곤 합니다. 반대로 이 대인관계에서 눈치 없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 때때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행하던 이야기 중에 그 참새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이에 관한 이야기들 1부, 2부 때 보니까 또 기억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많은 참새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눈치 없는 사람들을 빗대는 이야기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죠. 참새가 저 멀리에서 포수가 자기를 딱 쏘려고 겨누는 순간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이러고 내다보다가 탕 하고 맞아서 죽어가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윙크하는 줄 알았는데. 송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조준하는 걸 윙크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는 죽었다는 거죠. 또 참새들이 포수들이 쏘는 총에 계속해서 죽게 됐대요. 그래서 참새들이 계속 당할 수는 없으니까 모두 방탄조끼를 하나씩 장만했답니다. 돈도 많아요. 어디서 구했는지. 그것을 알 리 없는 포수들이 탕탕 몇 방 쐈는데 이 방탄조끼 덕에 모두가 무사했어요. 신이 나가지고 참새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어깨동무하고 대학가에서 하던 응원 있죠. 발을 굴려가면서 야야 야야야야 신이 났어요. 보수가 이번에 화가 나가지고 기관총으로 드르륵 쐈는데도 이 방탄조끼가 다 막아내니까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마리가 죽었대요. 왜 죽었냐? 이 눈치 없는 녀석이 야야 야야 할 때 아시죠? 꽃바구니 옆에 끼고 이 조끼를 벗었다 제꼈다 하다가 그만 총알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눈치가 없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고요. 자기 자신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반면에 적당히 눈치를 챌 줄 아는 사람은 대인관계도 좀 풍성해지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복을 누릴 때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눈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 느립니다. 그야말로 뒷북의 천재들입니다. 항상 아차 하면서 한숨을 쉴 때가 많아요. 그러니 아무리 봐도 저 세상과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목사만 느끼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 청지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주인이 해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다가 아직 자신이 청지기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심을 펑펑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내가 청지기에서 잘려도 저 사람들이 나를 찬밥 대우하지 않게끔 미리 다 손을 써놓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 이 비유를 시작하는 1절 말씀 앞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옳지 못해요. 주인이 마음 먹으면 세상의 법에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옳지 못한 청지기를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머리 쓰는 거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술수 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만일 눈에 보이는 곳에, 그러니까 표면에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이 몽땅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우리의 것이 되기는 글렀다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우린 남은 게 없는 것이 되는 그런 처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물을 땅 속에 숨겨 두신 것입니다. 왜요? 성도들이 눈치는 부족할지 몰라도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뭐냐? 기억하세요. 파헤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기다림, 또 오늘의 주제인 인내, 묵상의 훈련 등등이 되어 있잖아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삽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삽으로 우리 인생의 땅을 파헤쳐 보라는 거예요. 땅속의 보와 흑암의 보물을 파내시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파내십시오. 때로 응답이 지연되는 듯한 때도 있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의 삽을 떠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 보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지연될 때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장과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인도자였잖아요. 결국 모세가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다른 대안을 찾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함정입니다. 이 시간에 당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해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때 다른 뭔가를 찾으려고 안달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같은 때 묵묵히 기다리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오늘의 주제인 오래 참음의 열매 안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의 부재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마음판에 새기세요.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입니다. 그것도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옳은 게 분명하다면 계속 기다리면서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코 유행이 아니에요. 자꾸 약삭빠르게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유일한 대안인 줄 믿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지연되는 목적, 지연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에요. 이것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만나고 있는 오늘 요셉 보세요. 요셉은 고난 중에 시험을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동시에 요셉이 훈련받는 게 뭐냐? 리더십 훈련이에요. 지도자가 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집은 그냥 작은 규모의 집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는 어려서 그저 방 한 칸 살았지만 그런 집에 무슨 여러분 총무가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적어도 수백 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50명 정도를 잘 다스릴 수 있으면 한 국가도 통치할 수 있다 하는 게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가정 총무로 리더십 훈련을 너무 잘 받은 거죠. 나중에 요셉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 함께 또 이 왕궁의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런 감옥의 구금이 됐어요. 그들로부터 왕궁의 이야기, 바로의 정보 등등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소위 말하는 썩은 게 아니라 교육을 받은 거죠.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별 어려움 없이 국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죠. 왕이 될 거다. 기름 붓고 그 다음날 사울 물리치고 왕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믿을 만한 측근 하나, 동역자 하나가 없는 가운데 왕이 되면 그 왕이 하게 될 일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 아둘람의 동역자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듭니다. 나중에 이 아둘람 출신들이 다윗 왕국의 중요한 인물들, 장군들이 다 됐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의 고난 역시 단순한 응답의 지연이 아니라 동역자를 모으는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 기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기도의 삽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있지요. 흑암 중에서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땅을 파헤칠 수 있는 기도의 삽, 결단 내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몇 번 해고는 안 된다고 휙 던져버리고
며칠 해보고는 더 이상 나는 길이 없다고 포기하면 그 보화는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파내야 합니다. 마침내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못이란 가족이라면 제가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 기도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세상살이가 내 힘만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세요. 살만한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요즘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다 그럽니다. 묻지마 범죄 비롯해서 입에 담기도 민망한 성폭행 사건들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경제적으로 힘겨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 싸우는 거 그것만도 신기해서 허덕허덕 하는데 이제는 일본이 아나무인격으로 우리에게 보복 조치한다고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히고 답답할 노릇이에요. 요즘 장마 같지 않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에도 큰 태풍의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다가오는 시간에 국지성 폭우가 또 이 땅을 얼마나 괴롭힐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다한 시대에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흑암에 해당되는 상황에 놓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실망부터 하는 거 멈추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무엇보다 가만히 있지 말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을 조금만 들어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생활에 심쓰고 있는 우리의 눈에도 기도의 삽이 보일 거예요. 그 삽을 어서 집어들고 오래 참음의 열매와 함께 파헤치는 능력,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있는 보물을 캐내게 하신 은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흑암 속에서 보물을 얻는 길, 그것은 원석은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광부들이 힘들어 파낸 원석 본 적 있으시죠? 직접 본 분도 혹 있을 것이고 방송 같은 데도 본 적 있으시잖아요. 원석은 아름답지 않아요. 단순한 흙덩어리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원석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세공이 필요합니다. 세공이 뭔지 아시죠? 잔손을 많이 들여서 정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과정이 쉬울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공이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인내해야 뭔가 작품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숙련된 사람들이 인내심을 갖고 원석을 세공하면 거기서 비로소 귀한 가치가 나오는데요. 이때 좋은 보석이 되려면 무엇보다 원석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누가 세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최고의 보석 업체가 티파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티파니 같은 곳에서 세공한 것은 다른 곳에서 세공한 보석보다 빛깔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고 그 가치가 자꾸만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는 세공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거든 그 기회도 세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힘입어 세공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멋진 기회가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피겨의 여왕인 김연아 선수와 서로 경쟁자였던 아사다 마호의 비디오를, 이렇게 비교하는 비디오를 본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김연아, 아사다 마호 실력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세계대회 나가면 한 번은 이 친구가, 한 번은 저 친구가 이렇게 1등을 주거니 받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올림픽 때를 떠올려 보세요. 두 선수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김연아 선수는 특출난 세공이 있었고 아사다 마호는 비해서 세공이 부족했던 것이죠. 김연아 선수의 표정 연기, 눈빛 연기 하나하나는 은사의 차이라기보다는 세공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을 세공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없어요. 시간도 걸리고요. 힘들어도 꾹꾹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공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전보다 더 귀한 가치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흑암 속에서 보물을 얻는 길은 큰 압력이 보석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땅 속에서 이 돌들은 아주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깜깜한 흑암 속에서 엄청난 눌림을 당하는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야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천하의 여성들이 다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는 원래 이게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큰 압력을 받고 또 받으니 이게 온 세상에 무엇이든 자를 수도 있는 아주 강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엄청난 압력이 최고의 강도를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만일 압력이 없었다면 이것은 그저 숫덩어리에 불과하고 말 것이에요. 살다 보면 요셉처럼 절망의 압박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의 상황으로 인한 압력, 억울함이 따라붙는 압력,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하는 압력, 나를 비굴하게 만드는 압력,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압력 등등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런 걸 원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러한 압력은 나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날 찾아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압박으로 인해 내 속에서 아름다운 보석의 그 원석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오래 참음의 열매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압력이, 그 눌림이 오래 참음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신앙, 한 단계 더 높은 인격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잠시 소개했던 다윗, 그의 삶도 보면 인정사정 없이 눌린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훗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는데요. 다윗이 시편 22편 4절에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말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국어책 읽듯이 있지만 다윗이 이거 고백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가리켜 하나님이 그 손으로 자신을 누르는 것 같았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심하게 아침에 출근할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지하철 한번 타보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꼼짝 못할 때 그런 느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누르는 것으로 그대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다윗의 진액이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액이 빠진 것 때문에 다윗이 잘못됐느냐? 아니요. 다윗의 진액이 빠져나간 그곳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다윗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분 있지요.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이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당할 최상의 압력을 다 받은 분이에요. 그 정점은 최악의 형틀이었던 십자가였습니다. 그 압력은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압력이었어요. 또한 그 압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다음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그 거대한 압력과 고난을 온 몸으로 받으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혹 우리 중에 뭔가 인생의 압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때 할 수만 있다면 자꾸만 나의 진액이 좀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액은 빼버리고 그 비어진 곳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득가득 채워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4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요셉 역시 흑암 속에서 보화를 찾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보화를 발견하는 시기가 임박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만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들이 하나씩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로에게 아주 이상한 꿈, 우리가 읽었던 7 암소의 꿈, 7 이삭의 꿈, 누가 꾸어도 참 이상하다 말할 꿈을 연거푸 꾸게 하셨잖아요. 그 꿈으로 인해 바로가 번민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2년 전에 요셉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던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무관심도 일깨우셨습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는 바로왕 앞에 서게 됐고 바로왕의 번민을 해결해 주게 되므로 결국 애굽을 다스리는 1인지야 만인지상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모두가 결국은 이 흑암 속에서 보화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2019년 7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성수의 주일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흑암 속에서 방황하거나 흑암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이 시간 이후 제일 먼저 기도의 삽을 높이 들기 바랍니다. 이 시간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내내 기도의 삽을 높이 들자는 거예요. 그 삽으로 깊이 할 수 있는 한 더 깊이, 오늘은 어제보다 더 깊이, 내일이 되거들랑 오늘보다 더 깊이 파헤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땅속에 굳이 그 보화를 감추신 이유 우리 모두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원석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세공이 필요합니다.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좋은 세공이에요. 세공은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대충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땀도 흘리고 시간도 충분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오래 참음의 열매 꼭 필요한 일 아닙니까? 그럴 때 원석의 가치는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압력이 있다면 그 압력이 나를 더 귀한 보물로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것도 믿기 바랍니다. 압력을 괴롭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건 반쪽짜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괴롭지요. 괴롭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괴로워요. 그런데 괴롭기 때문에 더 귀한 보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압력을 괴롭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압력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압력이 나를 더욱 나답게 만든다. 무엇보다 압력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그 과정을 통해 빚어진 귀한 보물이 결국 우리 인생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기억하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것을 꼭 기억하고 성령과 함께 오래 참음의 열매도 하나씩 하나씩 맺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흑암 속에 감춰두신 위대하고 놀라운 보물들 기꺼이 나의 것, 우리의 것, 우리 마중을 일한 교회의 것으로 꼭 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